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깨어져 버렸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비하여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는 종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싸매시고 분명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큰 기적 가운데 건넜어요. 할례도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 잔치도 바로 그 땅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늘 만나도 멈추었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그 땅을 트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견고한 성읍 여리고가 저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들 앞에 버티고 있는 저 여리고를 정복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오늘 이 시각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라는 큰 성 앞까지 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높아서 무너뜨리기 힘든 곳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후 크게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백성들의 맨 앞줄에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을 서게 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십시오.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성을 돌 때 절대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호를 줄 때만 소리를 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죠.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자,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겠단 말이지? 이해할 순 없지만 순종해보자고. 이제는 이 성을 향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세요. 모든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크게 소리쳤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크고 높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큰 성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지혜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주 큰 성도 무너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답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쓰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학자들이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에 이 성이 먼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마다 계속 전쟁 때문에 무너지고 그 위에 또 성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의 텔, 언덕이 되었는데요. 제일 아래층의 그 성의 기초는 1만 년 전에 세워진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대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지고 말았어요. 올 한 해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여 주신다면 그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형의 동작은 과거에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선언은 이 전쟁이 이미 이긴 싸움이고 동시에 그 승리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이것이 이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서로 맞붙여 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부딪힐 때 그것의 인카운터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니 우리는 팔짱만 끼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작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강나팔, 양의 뿔이죠. 그 뿔로 만든 나팔을 앞에서 부르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이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했고, 그리고서 함성을 지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그 입술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 들리지 말라, 절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돈 뒤에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큰 함성을 질렀고,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자세 몇 가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가 참으로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장한 군인들이 밖에 앞서서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려고 한다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이나 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돌멩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덮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무기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도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는 언약궤였고 또 하나는 나팔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장 끝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이냐? 그러자 칼을 빼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주경학자들은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바로 이분이 장차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이 백성의 대장이다, 내가 이 백성의 사령관이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넜었을 때도 어쩌면 여호수아의 어깨는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우쭐그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전쟁의 사령관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네가 사령관이 되어서 네 인생을 네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그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자세요, 신하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완전히 부복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면서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완전한 신하의 자세, 그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두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눈으로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행진하게 하시고, 귀로는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우리의 삶의 대장 되시고 사령관 되시는,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올 한 해 113 경건운동을 우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1년에 일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요즘 통독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속독으로 하면 1년에 3독, 4독도 능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특별한 성소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리, 그래서 다른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 성소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편하게 늘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도 나중에 손에 쥘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는 내가 간직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 북한에서 탈북해 내려오신 분의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 암송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개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 적으시고 또 목장에서 나누시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 훈련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입술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 육신의 소리가 들려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각자의 생각을 마음껏 발산하고 뜯어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비판하고 비평해야, 누군가를 공격해야 알아주는 세상이에요. 유튜브도 보면요, 그냥 좋은 정보보다는 하여튼 누군가를 공격해야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그게 돈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콘텐츠가 이 유튜브 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실까요?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마음 불편한 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행진해 가면서 이렇게 행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군한다고 해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아?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저 여리고 문이 열려져서 여리고 사람들 우리를 덮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몰살당할 것 같은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행진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를 탁 내뱉었다면 분명히 마음 불편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평의 말들을 늘어놓게 될 것이고
동조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행진은 중도에 다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1세대 출애굽 세대의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이유였고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침묵하게 하십니다.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으면 더욱 좋다. 그 상태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리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백성이 두려움과 혼란과 그리고 연약함 속에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속에는 불편한 얘기를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불합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수많은 여리고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각자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행군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크게 길게 울릴 때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걷는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걸었으니 걷는 것 하나는 끝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걸음걸이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디 성지순례를 가거나 팀을 이끌고 선교지에 가면 제가 앞장서 가면 사람들이 저 뒤에 쳐져 있어요. 한참 기다렸다가 또다시 데리고 가면 나중에 또 멀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를까? 제가 자제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빨리 제가 걸을까? 그렇다고 제가 보폭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조간 신문을 돌렸거든요. 신문을 돌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뛰거나 뛰지 않으면 빨리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맡았던 그 구역은요, 네, 이런 언덕배지에 있는 마을을 제가 돌았어요. 지난번 휴가 때 이병기 사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저곳이 내가 신문을 돌렸던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금도 보니까요 옛날 그대로예요. 계단 많이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신문을 다 돌린 뒤에 이제 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니 얼마나 아침에 제가 바삐 움직였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 체질이 된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왔으니까 걷는 것 하나는 정말 끝내주도록 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으니 이제 걷는 것이 신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걷게 하십니까? 아니 저 여리고와 전투를 벌이려고 한다면 좀 체력 보강도 하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할 말은 많이 있었지만 입술을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고 계심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를 행진하고 이틀을 행진하고 사흘을 행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7일 가운데 3, 4일 정도 걸었으면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리고 성벽 한쪽 편에 먼지가 푹 일어나면서 돌덩이 안에가 툭 떨어진다든지 어느 성벽에 균열이 온다든지, 와, 그러면 역시 우리가 순종하여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째 돌았는데도 어떤 표적도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7일째 6번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7번째 돌았을 때,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한 주경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시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순종으로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방문도 열지 아니하고 종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한순간 이 나아만 장군이 빡쳤어요. 예, 빡쳤어요. 우리말로 빡쳤어요. 그 당시 아람 나라가 대단했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쪽이죠. 그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 좀 차도 마시면서 아니면 좀 곱게 얘기를 하든지, 방문도 열지 아니하고 그것도 종에게 명령하여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빡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따라왔던 종이 이것보다 더 심한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가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이때 참모가 참 중요하죠. 더 빡치게 하는 참모가 있는 반면에 청와대도 참모가 중요해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옆에 있던 종의 이 지혜로운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한순간 싹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습니다. 한번 퐁당 여전했어요. 두 번째 여전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여전했습니다. 아니 7번 중에 4번 정도 몸을 담그었으면 허물어졌던 피부 쪽에 뭔가 조금 죄송합니다. 따까리도 떨어지고
뭔가 허물도 조금 부들부들해지고 아무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했습니다. 5번째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여전했어요. 6번째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7번 가운데 6번 담궜어요. 그러면 이 눈썹 쪽에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말이죠. 발톱 쪽에도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7번째 몸을 담궜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7번 온전한 순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맨날 물 떠오고 나무 해오고 불 피우고 이게 하인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할 때 그들이 못하는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해왔던 일,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연회장이 그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냈는데 이 집에는 참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은 좋게 가다가 나중에 늘 그렇죠.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과를 사더라도 위에 있는 다마는 정말 굵고 맛있는 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딸기가 그렇더라고요. 위에 깔려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밑에는 작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가장 달콤하고 그리고 귀한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은 알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인재의 기적, 그 표적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 순종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영성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을 단 한 줄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저들은 믿음으로 행진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2021년 여전히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리고는 버티고 있고,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여리고가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 그 여리고를 우리 손에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술에 계속 떠올려 주셨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올 한 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